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가시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개동교회에 담임하시는 융성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냄으로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간절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올려드리며 다섯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함께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순회하며 각 교회를 돌며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 세상은 예수를 죽었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동교회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이 지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속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하며 함께 회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몇 번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정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한 건 새벽이니 25분만 하자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독일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는데요. 독일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만 제가 50분을 설교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어저께 또 창동교회에서 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창동교회로 부지런히 갔습니다. 당연히 설교를 50분 했으니까요 제가 가장 늦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혼났습니다. 벌써 독일 교회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50분 설교했다고 이르셔갖고 가자마자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목사님들한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왕 혼난 거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오늘 또 이르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최은영 목사님이 가장 크게 소리를 치셨으니까요. 오늘도 저희가 예배가 끝나면 독일 교회에서 모여서 교단의 신문인 성결신문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이제 하기로 해서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가야 되는데 뭐 한 번 더 혼나겠습니다. 각오하고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쭐까요? 성동교회는 토요일 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학생회가? 뭐 토요일 예배는 뭐 둘째치고 주일날이라도 학생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나요? 저희 교회도 이 토요 예배가 사라진 지가, 학생부 예배가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요즘 학생부 토요 예배가 있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도 그렇고 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생부 토요 예배가 사라져서 걱정이다 막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학생부 수요 예배도 있었대요.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는 학생부들도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그거 사라졌을 때 굉장히 속상했대요. 근데 지금 이제 토요 예배까지 사라진 겁니다. 제가 뭐 이제 학생부 수요 예배는 뭐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중고등부 학창 시절을 보낼 때나 학생의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나 토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토요 예배가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토요 예배에 나와서요, 정말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2부 순서라는 게 있어갖고요, 2부 순서를 막 했습니다.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물론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요, 학생들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하고 애들이 이제 교복을 입거나 아니면 뭐 그때는 자율이었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냥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제가 학생의 전도사였을 때는 그때는 대부분 교복을 입으니까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토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도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토요 예배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개동교회라는 교회 이제 처음에 이제 전사로 사역을 갔는데 학생 애들이 한 15명인가 뭐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막 무너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토요 예배를 회복시키고 막 2부 순서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1년 만에 학생회가 85명인가요? 1년 만에 그렇게 부흥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요, 참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이요, 교복 차림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2부 순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회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회 하고요, 또 뭐 율동도 배운다고 해서 막 율동도 하고. 그럼 제가 율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때 배운 겁니다. 뭐 악기도 그때 배웠습니다. 교회 오면 아이들 선배들이 막 악기 가르쳐주고 막 그러고요, 성경 퀴즈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부 순서까지 하면요, 아이들이 물론 뭐 학교 갔다가 온 것도 있고요, 뭐 한 대부분 예배가 저희는 3시에 예배였던 것 같은데 3시에 예배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애들이요, 배고프다면서 목소리가 이미 찡찡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배고파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물론 지금도 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94년도부터 사역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가 어렸습니다. 20대 초반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도요,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짜장면을 사줄 때도 있고 뭐 떡볶이 가서 먹을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탕수육도 사줬습니다. 여러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짜장면 애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을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 그 중에 꼭, 여러분 그때 뭐 파트 사역자였으니까요, 사례를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사례금이 15만 원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전도사를 아이들이 생각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 중에 꼭 눈치 없이 이렇게 외치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전도사님 저는 꽃배기요.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놀라운 건 한 아이가 전도사님 저 꽃배기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갑자기 여기 저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도 꽃배기요. 꽃배기를 시켜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시켜주실 겁니까? 안 시켜주실 겁니까? 안 시켜주시나요? 나는 보통만
뭐 이러십니까? 저는 그때 뭐 가난했습니다. 뭐 15만 원 한 달에 사례비 받았으니까요. 근데요, 아이들이 외치면 사주게 되더라고요. 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거의 정말로 점심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안양으로 가면 학교에서 뭐 먹고 뭐 그러고 나면 저녁에 와야 되는데 점심을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차비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을 쫄쫄 굶다가 저녁 늦게 이제 집에 오면 어머니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막 그러면 허둥지둥 막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뭐 하다가 이제 와갖고 아주 밥도 못 먹고 다니고 막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너무 간단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배가 고프고 제가 돈이 없고 그런데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 모이는 것만으로도 좋았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막 먹고 남아서 막 뭐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요, 제가 막 야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도 하고요, 나중에는 뭐 대학생들 뭐 좀 좋은 학교 간 학생들 있잖아요. 안 좋은 학교 간 학생들한테는 절대 부탁 안 했고요, 뭐 좋은 학교 간 대학생들한테는요, 얘네들 와서 좀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막 붙잡아 갖고 공부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당연한 그런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게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곱빼기 시켜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짜장면을 사주면서 아이들이 곱빼기를 사줄 때 저 나름대로의 원칙 하나를 정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외쳐야지만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너희들 곱빼기 먹을래? 이러진 않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전사님 저는 곱빼기 사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때 저는 곱빼기를 사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외쳐야 사줬지 제가 알아서 곱빼기를 시켜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엘리사가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절이 뭡니까? 곱빼기잖아요. 근데 알아서 갑절로 준 게 아니라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달라고 외치니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곱빼기를 사주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도 동일하겠구나. 외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구나. 갑절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새벽에 나는 곱빼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새벽부터 무슨 곱빼기는 무슨 곱빼기야, 그냥 나는 보통 뭐 이러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아니 이 새벽만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아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곱빼기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곱빼기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갑절의 영광, 갑절의 축복 우리 성동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요, 그냥 보통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으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굉장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곱빼기로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데 안 구합니다. 안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섯교회 연합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저는 곱빼기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곱빼기가 필요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곱빼기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곱빼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독일 교회 가서도 물었거든요. 혹시 주일학교 학생 여기 나온 아이가 있나요? 딱 봐도 없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 나온 학생이 혹시 있나요? 그 청년은 있나요? 청년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쭐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학생이 있는 가정이 있죠. 주일학교 손자나 손녀나 있지 않으세요? 자녀들, 청년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앞에 곱빼기로 달라고 구할 줄 알아야죠. 내일은 좀 한번 깨워보실래요? 우리 아이는 절대 깨우면 애가 갑자기 괴수가 됩니다.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구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깨워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구하러 가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동교회 모든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곱빼기의 믿음 구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이 쓰셨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읽으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책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조롱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아프면 환자지, 청춘은 무슨 청춘이야. 그러면서 이 책이 왠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프면 환자입니까, 그냥?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예수님도요, 그냥 실패자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저 패배한 분에 불과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 또 목사님들 중에는, 아주 자유주의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이단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잘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굉장히 잘해요. 예수님은 실패하셨고 내가 바로 그걸 이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세상의 눈이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나에게 아픔이 있거나 내가 상처가 있거나 내가 실패하면, 여러분, 왠지 나는 정말로 아무 존재도 아니고, 난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잠깐만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나냐 하면 우리 안에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 주님이 쓰신 그 가시 면류관, 여러분, 그 가시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화려한 왕관을 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신 그 가시 면류관 우리도 쓰고, 우리도 주님이 진정한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진정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왕관 쓴 거, 누가 왕관 쓴 거 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왕관 쓰는 거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영국에서 16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영국 하면 여왕이 떠오르시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저는 실제로 여왕이 왕관 쓴 모습을 거의 매일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영국의 돈 화폐를 보면요, 작은 동전이나 지폐나 다 모든 돈에 여왕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왕이 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대마다 다 얼굴도 바뀌어 있고 왕관도 바뀌어 있고요. 그 왕관을 쓴 모습을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매일 봐야 됩니다.
재미난 거는요, 한국에도요, 우리나라에도 왕관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단들입니다. 신기하게 이단들은 왜 이렇게 그 화려한 왕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죽었지만 특별히 통일교회 문선명 씨 하면, 여러분 문선명이라고 한번 유튜브가 아니죠, 그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미지 나오는 것 중에 왕관 쓰고 있는 모습이 진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자녀가 그 통일교를 물려받아 갖고 지금 그걸 하는데, 그 자녀도요 왕관을 매일 씁니다. 그 자녀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 보니까요 매일 왕관 같은 거 쓰고 나와갖고 막 뭐를 하고요, 뭐 장난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의 왕들이나 이단이나 머리에 금과 보석이 막 장식되어 있는 그런 왕관을 쓰기를 좋아할까? 아니, 왜 그런 왕관을 쓸까요? 왜요? 왕관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관은요 이런 걸 상징하더라고요. 힘, 권세, 부귀, 영화, 존귀. 그런 여러분, 그 왕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 어떤 관이 씌워져 있습니까? 가시관이 씌워져 있더라고요. 가시관. 여러분, 세상의 그 화려한 관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쓰는 화려한 그 왕관이요, 그 왕의 왕관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단들이 쓰는 그 왕관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이더라고요. 왕의 왕관이 화려하면요 그 저주 다 백성들이 받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의 머리가 점점 왕관으로 화려해지기 시작하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저주받고 고통받고 아파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 여러분 주님의 그 찔림, 주님의 그 아프심, 그 고통,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상의 왕들의 그 관은요 오히려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데, 예수님이 쓰신 그 초라해 보이고 아니 무서워 보일 정도로 괴로운 그 가심 면류관, 주님이 그 가심 면류관을 쓰심으로, 주님이 찔리심으로, 아프심으로, 고통받으심으로 놀랍게도 우리에게는요 평화가 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평화와 구원이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의 가시관 아닙니까? 사실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저주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잘 모르지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화려한 왕관, 이 왕관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걸 더 좋아하고 심지어 이런 왕관을 쓰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왕관을 쓴 사람을 보면요 서로 경쟁하듯이 그 앞에 가서 더 넙주, 더 누가 더 잘 굽신거리냐? 굽신거립니다. 더 잘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전 이해가 안 가고 신기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조롱하더라고요. 세상이 비난하더라고요. 세상이 멸시하더라고요. 진짜 자신들에게 평화를 주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가시관은요 조롱받고 멸시당하시고, 반대로 자신들에게 저주가 되고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세상의 그 왕관에는 넙죽절하고 그런 왕관을 쓰겠다며 이리저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이 어떤 가시관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 가시관을 쓰셨는지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한번 여기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주님의 머리에 깊게 파고들고 있는 그 가시, 여러분 그 가시는요 바로 우리 겁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그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우리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여러분 대신 지시고 우리 때문에 갈보리산을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머리에 박힌 가시들은 사실은 다 그냥 나의 가시인 거죠. 나의 가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가시는 언제부터 생겼고, 아니 이 가시는 왜 이 땅에 생겼을까? 왜 이런 가시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좀 빨리 좀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시,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상징이 바로 가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로 생겨난 것, 이게 가시고, 놀라운 것은요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요 이런 가시가 그냥 사방에 가득한 겁니다. 아니 우리의 삶은 그냥 가시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계속해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의 영혼들을 계속 짓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그 가시의 저주, 가시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뭐 안 찔리고 살 수 있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그 순간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고 그 저주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 저주의 가시, 바로 그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쓰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 찔리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바로 저주의 면류관이었고 여러분 심판의 면류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쓰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써야 되는 그 저주의 면류관을 대신 쓰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속죄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의 머리에는 용서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머리 숙여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해도 여러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아니고서는. 놀라운 거는요 주님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고통을 주는 그 가시 면류관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 저주의 가시에 찔리고 상처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주일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단에 목회자가 구해지지 않아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청년의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제가 청년부하고 성경 공부하면요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제가 하면 한 거의 1시간 반 정도, 거의 3시에 저희가 오후 예배인데 3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3시에 또 설교하라고 또 막 가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들하고 일주일의 삶을 나누면요, 청년들 안에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들 안에 찔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거의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아파한 얘기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1시간 반 2시간 지나가는 건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 아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됐는데 가시가 없는 게 아니라, 찔림이 없는 게 아니라,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니까 조금 더 잘 참을 뿐입니다. 아픔은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 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우리를요, 주님이요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제 이름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벌써 여기 3번째 설교합니다. 성동교회에서. 제가 윤성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철아, 너 상처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굵어도 혼자 움켜쥐지 말고, 혼자 울지 말고, 그 상처 가지고 나한테 와. 나한테 나와라. 그리고 나에게 그 상처를 보여라. 여러분, 우리의 그 크고 깊은 상처, 여러분 정말 누구도 모르는 그 아픈 상처,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보이면요, 놀라운 건 주님이 가시관에 찔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 주님에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도요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기들끼리만 낑낑대요. 자기들끼리. 근데 아니요, 주님께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리 깊은 상처, 굵은 상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상처여도 괜찮습니다. 과시간을 쓰시고 계신,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보이면 주님의 그 여러분 보혈로부터 흘려진 여러분 그 피가요, 예수님의 손으로 막 흘러내려서 그 피 묻은 예수님의 그 손이, 못자국 난 예수님의 그 손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데요,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손이요 우리의 그 상처를 깨끗게 치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로 그냥 가시덤불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어쩜 이렇게 와서 나를 찔러대는지. 내가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가시들이 와서 찌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아마 수없이 많은 가시로 우리를 찔러댈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시가 우리를 찔러댈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을 사는 건요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슨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만나면 찔러대고. 그런 여러분, 이제는요 무서워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여러분, 찌르면서도 자기 안에 그 또 가시에 또 찔려갖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사랑의 상처를 받았다, 뭐 사람에게 배신의 상처를 받았다, 심지어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눈짓 하나에도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를 막 찔러대고 상처를 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 내면에도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던지,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가시들이 나를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이 신음이고 매일이 아프고,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쓴뿌리, 여러분 이 아픈 상처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놀라운 건 또 다시 찔러서 또 아프게 하고 매일같이 우리를 계속 찔러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많이 듣는 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인 줄 아세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상처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상처받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는 상처를 잘 주나 보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요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 여러분 사무연애 때가 되면요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상처받기 싫어서 이번에는 일 안 할래요. 안 한대요. 상처받기 싫어서. 아니 괜히 회장하고 뭐 하고 섬기면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이것 꼬투리 잡고 저거 하고 막 얘기하고, 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할래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상처받았던 소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막 계속됩니다. 끊임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목회하다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가시에 찔려서요 정말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신음한 적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인간들 저마다 가시에 찔려갖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받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나도 찔리고 너도 찔리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성동교회는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최은영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오늘 좀 시킬게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도 찔렸냐? 이때 아니면 반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시작. 너도 찔렸냐? 또 말씀하십시오. 쳐다보면서 나도 찔렸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다 찔리고 찌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처 이게요 언제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고 뭐 정신과 가고 뭐 상담 받고 약 먹으면 막 그냥 치유됩니까? 죄송하지만 의학이 막 발달됐다고 해도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의 찢기고 난 그 모든 상한 심령, 그 상처 치료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오늘날 정말로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되고 굉장히 여러분 정말 못 고칠 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됐는데도 오히려 아파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정신과가요 정말 사람들로 가득하대요. 아프다며 소리치며 고통받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까지.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자살률 1위인데 이게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요 거의 한 15초인가 한 20초인가 한 이때마다 우리나라는 한 사람씩 자살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요 오직 십자가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리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그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가시 찔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흘리심을 통해서 그 보혈의 흘리심,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아침에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적이에요. 주님의 가시의 찔림이 우리의 찔림을 치유하세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실패한 것 같고 주님이 찔리셔서 아니 저 모습으로 무슨 우리를 치유해, 자기나 치유하고 자기나 그러지. 아니요, 주님의 찔림이
우리의 나음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혼자 좀 아파하지 마십시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상처를 보이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아파하십시오. 아파도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보이며 좀 아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요 그 보혈로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막 달려가다가, 어릴 때 뭐 놀다가 다치면 누구에게 쪼르르 달려갑니까?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가시가 있다니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찔리는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외쳐야죠. 울어야죠. 주님, 아파요, 힘들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물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이상하다, 그거 기만하는 거다, 조롱하는 그런 이들의 그런 시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상하고 믿겨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실패자예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은.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조심해야죠. 내가 주님한테, 그게 아니라 내가 찔리지 않으려면 어떡할까 고민해야죠. 그리고 나서 결론 내린 것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찔리지 않으려면 내 가시를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시를 더 뾰족하게, 날카롭게. 그래서 여러분, 길고 크고 그런 가시를 만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찔리지 않겠다면 나 스스로를 막 무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 찔리려고 그렇게 크고 날카로운 가시를 준비하고 수없이 많이 해놨는데도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가시가 있더라고요. 그 가시가 우리를 막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한번 찔러봐. 나 이런 가시가 준비되어져 있어. 나한테 한번 다가와봐.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가시로 만든 그 저주 면류관을 쓰세요. 그리고 크고 깊고 날카로운 그 가시 면류관을 본인의 머리에 찌르신 것. 그리고 그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주님 다시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그 모습이 보이는 놀라운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요 가시가 있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가시들. 그리고 그 가시가 우리를 계속 괴롭힐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시가 있음을 주님이 아시고요,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그 가시 면류관을 만들래요. 너에게 있는 그 가시 면류관.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을, 더 놀라운 건 주님이 쓰신 것처럼 너도 쓰래요. 물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찌르고 도전하는 그 가시들, 우리 반갑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런 가시가 싫어서 해결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무슨 그 가시관을 쓰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도 때로는 그 가시를 막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를 허락하시며 그 가시를 쓰래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왜요? 도대체 왜요, 주님?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이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 가시 면류관,
여러분, 결국에는 그 가시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 되냐면 승리의 면류관이 되기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 때 그냥 달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주님과 똑같이 가시면류관에 찔려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나도 이제 그 가시면류관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 가시면류관의 그 아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 안 쓰고 싶고요, 저기다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저기다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고요, 가정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가시면류관 안 쓰고 싶대요. 그래서 결혼 안 한대요.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자녀는요 가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이 자녀 낳으면 내가 찔리는 게 싫대요. 그래서 자녀 안 낳겠대요. 그러니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민족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가시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또한 그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가시면류관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릅니까? 십자가 주님만 지시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제가 여기서요 이 설교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만 지세요. 나는 그 십자가 안 집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가시면류관요 써야 돼요. 아파도. 근데 놀라운 거는요, 쓰면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쓰면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동료들,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교회, 나라, 민족이 치유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며 버렸던 그 가시면류관, 무겁다며 힘들다며 내려놨던 그 십자가, 여러분 이제요 거기 먼지 쌓였거든요. 이제 후 불고 다시 여러분 쓰십시오. 다시 치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요? 최후 승리 주시는 그날까지. 저는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쓴 그 가시면류관은요 번쩍번쩍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면류관이요 쓰면 아파요. 힘듭니다. 눈물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가시면류관 여러분 우리 쓰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그 가시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으로 여러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면류관, 그 가시면류관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